오늘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바탕에서 승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승리의 소망. 예, 승리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참 이기면 여러 가지 아주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종려주일 때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승리의 주님이 왜 그렇게 볼품없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까? 좀 이렇게 멋있는 병거를 타시고 또는 백마를 타시고 들어오시면 안 됐을까?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권력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청년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 당사자를 이렇게 구할 때도 보면은 말로나는 사랑 하지만 속으로는 능력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죠? 좀 사는 데에 좀 편하고 좀 행복한 사는 삶을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능력이 먼저겠습니까? 사랑이 먼저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가지고 먹고 살아. 사랑이 밥 먹여줘.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짝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간 어떤 아주 좋은 크리스찬 젊은 사람이 있었대요. 아주 모든 게 좋았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의 부모를 이렇게 만나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모가 뭘 물어보냐면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직장은 얼마냐, 뭐 연인컴은 얼마냐, 뭐 이런 거 그것만 딱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딱 마음을 접고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남자 그 청년은 참 건실한 청년 같아요. 그 어머님이 그 물어보는 내용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분이 나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한국에 있는 그런 딸 가진 어머니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능력이 참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대부분에요. 보세요. 그 능력을 보고 간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를 살려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이 나를 행복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묶이고 그 사람에게 구속이 되고 그 사람의 정말 지배를 받게 되는, 그죠? 이것이 세상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도 착취당하는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이타적인 사람이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능력이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럴 걸,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저거란 말이에요. 하시기 전에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이 임하는데, 또 다른 말에서는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왕 대신, 신랑 대신 그 주님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수님의 겉모습을 봐서는 그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백마탄 기사를 좋아하지만 그 백마탄 기사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기가 10중 8구인데, 이 나귀 탄 예수님, 이 새끼 나귀, 그것도 이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하다는 말씀 안에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겉보기에 매력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마탄 기사를 쫓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나귀 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낮게, 서로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서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라고 우리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탔다고 믿습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푼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오늘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들을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워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유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지금 여기 10절에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에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권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13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지금 성경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수가 겉보기에는 참 힘이 없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분은 능력을 갖춘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육체적인 해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은 그거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free, 이게 미래,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물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옛날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 구덩이가 물없는 구덩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없는 구덩이 한번 빠져본 적이 있는지요? 물이라도 좀 있으면 마시면서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물없는 구덩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처지에 우리의 삶이 처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왜 우리가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나? 그것은 뭐냐, 우리를 물없는 구덩이, 절망적인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 물없는 구덩이에 빠져들게 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하며 우리를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들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이 인류의 역사상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임하게 하리는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왕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는 왕이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죽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면은 잡혀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 부분에서 기록한 우리의 왕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능력 이전에 우리 왕이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 주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 그런 교주가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왕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선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뭐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해. 자기가 군대가 필요하면 백성들 군대 강제로 징집하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세금을 강제로 높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고,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의 실제 필요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라면, 진정한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필요한 것을 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심판과 저주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시고 병거를 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비척대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우리 주님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그 모습을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과는 질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멋있게 보이지만 그 세상의 왕은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를 구속하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우리의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 요거는 내라고, 너의 언약의 피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나의 언약의 피라고도 두 가지로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언약의 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때는 그 내 언약, 근데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의 언약의 피, 어쨌든 피입니다. 어쨌든 죽음입니다. 어쨌든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노한나니가 과거형처럼 쓰였는데 원래는 미래형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 주님의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 이 보장이라는 건 영어 성경은 fort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성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갇혔던 자들아 돌아오라 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소망을 품은, 이 말이 있어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하여 과거에 얽매였던 몸이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모든 우리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이 기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당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으니 너희들은 내가 그런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의 병도 나을 수 있고,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너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고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소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승리의 소망입니다. 참된 승리,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그 말씀의 제목에 승리의 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Triumphal entry. 왜 이것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리라,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작정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승리는 그때에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새끼나귀를 타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욕을 당하고.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바라보면서 평생을 다 소비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에 또 늦게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 일도 좀 하고 싶은데 늦게 깨달아서 이제 기력이 없어. 그러면 좀 넘어져가죠. 그래서 좀 기운 있을 때 좀 일찍이 좀 해가지고서 하나님 일도 좀 하고, 좀 그래야 천국 가서 겨우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좀 칭찬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힘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보석이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반짝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천국 가면 포도주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은 그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고, 천국 가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고통받는 것은 다 없지만 좋은 것은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영혼을 즐기는 그 시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사람의 그분의 겸손하시고 그분의 희생적인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새끼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 남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서 많은 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대상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희생을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이 고난주일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일주일 동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는 데 고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아주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아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일주일을 보내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사용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고파 보고, 우리 정말 사관 학생분들이 이번에 전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서서 밭역에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내 다리가 아프도록 걸어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러한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내고, 내가 육신의 그 피곤함을 넘어서면서 저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으니까. 근데 이미 주님은 다 구원을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얼마나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그 죽음의 고난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얼마나 경하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시간이 낭비된다고, 내가 내 육신이 힘들다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나?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더 큰 모든 고난을 이미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이 이루신 일을 최소한 전하는 데에 사용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생명에 누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분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으므로 나는 여기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때에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처한 현실이 낭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속에 거하며 이제는 그 소망을 소유한 자 가운데에 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와닿는지, 정말 첫 번째는 주님의 그런 이루신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했으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이루신 주님의 피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요셉을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리가 소망 속에 거하면서 주님, 정말 저도 이제는 주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구원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모습이 재발견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무리 물 없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소망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건전해집니다. 나는 소망 속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임했을 때에 멸류관에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